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주님이 주시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미풍이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문학상을 수상할 만한 가장 근접해 있는 그 중국 학자의 책 이름이 이 산곡미풍이라고, 말 그대로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이 작가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수필로 쓴 글을 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고, 소설가지만 자신의 인생을 펼쳐놓으면서 좋은 소식들,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었던 소식들을 문학적으로 펼쳐내는데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더운 날에 산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하고. 그 성경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냉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사람이 따뜻함이 필요할 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올 한 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복됩니다. 잡아서 얻는 인생은 한계가 있고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건 어마어마한 케이스가 넓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인생이 좀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또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좋은 소식이 눈을 감고 떠보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눈 감고 떠보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형제들을 다 보내고, 아니 자기 자녀들을 다 보내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베냐민도 같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은 다 떠났지. 생사가 그들이 돌아오는 소식,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소식을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나머지 인생이 결정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는 순간에 가장 좋은 소식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소식이 들리는 순간이 기도의 순간. 그것을 인생에서 경험하는 자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치나 날벼락이 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때론 여기 있지 못해도 마음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쳐서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모 교회, 김천제일교회, 어머니 교회,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한 교회, 여러분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제 뒤쪽 에어컨 앞에 자리에서 기도했던 저의 자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선풍기가 이렇게 수십 대 돌아가고 뜨거운 바람, 덥고 그 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경험으로 만났던, 깊이 회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몸부림쳤던 그 기도의 시간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수동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은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받아 누리는 복,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얘기 드릴 것인데, 정말 누가복음을 기도의 렌즈로 읽어보면, 누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곱은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움켜잡는 자가 아닌 펼쳐놓고 얻는 자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던 야곱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자,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게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시작부터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 형제들도 형, 누나 전데 제가 제일 어리석고 못생기고 유전자적으로는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때로는 억울했단 말이에요. 형은 좋은 거 다 가졌고 누님은 좋은 거 다 가졌고 나는 원래 유전자적으로는 다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는 왜 다 안 좋은 것만 받아들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곱도 그랬겠죠. 시작에 나와보니 발꿈치를 잡았어요. 태어나보니 난 이랬으니 자꾸 자기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결국 다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붙잡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 인생의 말년에 가장 복될 수 있다는, 인생의 가장 말년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선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가장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년이 불행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히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의 말년은 그 어떤 세속사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야곱의 그늘 아래서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자 위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높이는 요셉의 높이는 야곱의 밑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간은 낙원 속에 있어도 낙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담은 낙원 속에 있었지만 낙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면 낙원이 주어져도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 하나님 낙원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가정이 지옥 같아도 주님이 오시면 임마누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 낙원을 줘도 낙원을 쫓겨나요. 낙원과 지옥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세속사회에서는 네 마음이 낙원과 지옥을 말한다요. 불교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얘기해요. 선거처럼 선거의 승패가 낙원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낙원과 지옥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낙원과 지옥은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낙원이고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제목으로 받들 때 응답이 됩니다. 수천 가지를 적더라도 마지막에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돌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 감사 위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감사하면서 자꾸 올려요.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 맞는데 우리 자녀의 회심과 중생이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가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 이것만큼 좋은 기도 제목 얼마나 없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막 사리가 나올 만큼 분노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 그럴 때가 필요해요. 간절히 피를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 빨리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인격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억눌린 감정을 폭발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억눌린 감정을 폭발하듯이 기도하는 건 정말 내 정서적 토로와 내 정서적 깨끗함과 뭔가 구토 후에 시원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못 받아내 더러움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인 기도는 감사로 토해내는 어떤 토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선물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뭔가 막 구토하듯이 막 쏟아내고 가면 내 정서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길을 잡아내지 않으면 기도나 신비나 우리의 감사나 모든 영성은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로 가요. 풀숲을 헤치고 가보십시오.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요, 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모세한테도 얘기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개인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미리 먼저 간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미리 주님이 먼저 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갔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을 갈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27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요셉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27절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리죠. 기운이 소생했다고 해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기운이 기운이라는 게 생명이고 소생되었다는 뜻이 굉장히 야곱의 표현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어떤 병이나 과정에서 벗어나 회복됐다는 뜻. 그러니까 그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질병이 뭡니까? 요셉 잃어버렸던 그 아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질병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서 이제 회복되기를 목사로서 진심으로 손을 얹지는 않지만 얻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병이나 과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빨리 여러분들 앞에 상다리를 부러지도록 차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인간은 진정으로 회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요셉을 얻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저 온전하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기억하십시오. 야곱을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이 회복시키니 야곱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니라 누구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걸 받을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이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에 거꾸로졌던 인생, 비교적인 잣대로 자존심이 무너졌던 인생, 늘 비교적인 열등감에서 고통스러웠던 인생, 항상 내 저울추는 비교적 잣대를 썼던 나의 삶의
수많은 비인격적이고 비정상적인 나의 인격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결단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도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이 조카다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많다, 크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할 때 이 가득함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충분히 채워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떠보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요. 나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들어 써달라고, 구례 중앙교회를 하나님 들어 써달라고, 이 지역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큰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주인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다 채워졌다.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고백이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누리면 됩니다. 누릴 때 손이 펴져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릴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풍성한 사람, 마음이 풍성한 사람, 넓은 사람, 인격이 준수하고 넓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게 여유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고,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하면 충분히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답게 살아야 됩니다. 조언도 그 사람에 맞게 어른스럽게 해야 돼요. 배려하고. 그래서 제가 늘 요즘 배우는 건 배려입니다. 배려. 저도 배려가 약한데 많이 배워야 돼요. 오늘 마지막 이 한 절에 또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이 내 아들,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젊은 나의 진짜 아들, 아직도 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 얼마나 컸는데요. 자기도 할아버지고 그것도 이제 아저씨 다 돼버렸는데 내 젊은 날의 내 아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느껴지던지, 이 원어를 읽으면서 내 젊은 날에 그 사랑했던 아들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죽었던 자를 소생케 할 수는 없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감격을 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한 번도 극치의 경험을 느끼지 못해요. 이걸 목사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온전한 선물을 준다는 이 찬미받아 마땅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눈을 감고 떠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로 그것을 모두에게 누릴 수 있을 만큼 벅찬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붙잡는 자 아닌 놓아주는 자,
기도하는 자가 아닌 누리는 자,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님을 오늘 새벽에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를 품 안아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다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는 수심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꿈같은 소식을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